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어제는 나시린은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나시린 끝나잖아요. 나시린 어떤 기간 동안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끝나면 이제 끝날 때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한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관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시린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인 같은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누구에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 동안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했죠. 포도주하고 머리 미는 거하고 시체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평생 나시린을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평생 동안 종일토록 나시린으로 서원하겠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일정 기간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3년, 7년, 유대인들은 주로 3, 7, 12 이런 걸 완성 숫자로 봤기 때문에 3년, 7년, 12년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요. 나시린으로 살고 이제 3년 기간 끝나고 7년 기간 끝나고 12년 기간 끝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율법을 주신 건데 놀랍지 않나요? 이 나시린의 삶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방법을 잘 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그러니까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존재하는 예배는 싹 드리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방법을 두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 드려야 돼요. 막 수장 드리고 양 드리고 염소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전병 드리고 가루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 보면 있는 대로 21절 보면 이거 말고도 드리고 싶으면 다 드리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이 마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헌신이고 봉사하자. 포도주 못 먹죠. 머리에 삭도 못 대죠. 저는 제가 남자라는 게 행복할 때가 가끔 한순간이 뭐냐면 여성분들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자매들 머리 감을 때 이 머리 길면 쉽지 않아요. 샴푸도 엄청 들어가고 말리는데도 시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선교 같은 거 가면 씻을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로 무조건 자르거든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세수하면서 한번 밀면 되니까. 머리는 길어야 되죠. 거기다 시체 못 만지니까 계속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고생했으니까 끝날 때 되면 좀 포도주도 실컷 먹고 머리도 막 헤어스타일도 막 빨갛게 염색해서 자르고 시체도 좀 실컷 만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온갖 예배를 다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나시린의 삶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시린이 이 헌신된 시간 동안 어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글쎄 뭐 이 중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련회 같은 거나 선교 같은 거 또는 여름에 이렇게 막 함께 공동체 생활 같은 거 한 달, 두 달씩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뭐 이제 교육자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거 이제 막 2주 이상, 선교 2주 이상, 수련회 같은 거 이제 뭐 2박 3일 말고 뭐 2박 3일 갔다 온 애들도 갔다 오면 그 모임이 좋아갖고 뭐 자기들끼리 한 일주일은 또 막 지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그것처럼 이렇게 막 한 2주, 한 달 이렇게 막 그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수련회 같은 게 좀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공동체도 같이 생활하고. 그럼 그게 수련회 가면 게임도 못하지요. 텔레비도 못 보지요. 그리고 뭐 세상적인 거 접할 수가 없지요. 선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안 맞죠. 근데 갔다 오면 일상을 회복을 못해요. 너무 좋아서.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오래 있고 내려오면 교회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원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너무 좋은데 내려오면 현실이잖아요. 서류 띄워줘야 되고 막 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또 다 또 관리해야 되고 근데 가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시린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뭐 힘들하고 준 게 아니라 지금 레위인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지내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경험하라고 주신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만 경험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경험해봐야죠.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3년이 막 꿈만 같은 거예요. 7년이 꿈만 같은 거죠. 12년이 막 쏜살같이 흘러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나름대로 희노애락이 그 안에 있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구약의 모든 예배예요. 모든 예배를 진짜 레위기에 있는 이 구약의 예배를 딱 요약해 놓으면 지금 나시린 마칠 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얘기해 준 거냐면 네가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으로 위로하심.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떠올리면 출발점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내 정성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내가 예배 바르게 드려야지. 내가 예배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지. 내가 예배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중요하죠. 근데 예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일주일의 삶이 피곤하고 내 일주일의 삶이 지치고 내 예배를 드릴 마음 상태가 엉망이고 내가 피곤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의 평안을 밀어 넣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예배가 내 문제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밀어버리시고 사하시고 그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배 자체가 피곤함이고 예배 자체가 버팀이고 예배 자체가 치료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왜 있어야 되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신림동 살 때 앞에 제철이네가 있어요. 제철이네가 저희 집에 와서 종종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가 어부였거든요. 배 타는 분이었어요. 아빠 오면 배 들어오면 정말 돈을 갚고 번어물도 맛있는 거 좀 갖다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빠 오면 아빠 오는데 거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빠 오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일 예배만 강조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 가운데서 예배의 전 영역이 확대돼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3년, 5년, 7년, 12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먹고 살고 공동체 경험하면서 정말 좋았지. 그게 나시린이기 때문에 레위인들하고 지내면서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전적으로. 그걸 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돌아가서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깎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18절부터 쭉 나와요. 포도주도 먹고 20절 보면 18절에 머리도 밀고 다 해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 절제하고 무언가 안 하는 거를 기간이 끝나면은 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같지 않아요? 야 포도주 더 조심해라. 나가서 취하면 안 된다. 머리 계속 길러라. 너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 선한 사람들만 만나고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나신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마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포도주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구나. 내 삶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지낼 수 있구나.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술 먹고 노는 친구들 몸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전도 어떡할 겁니까? 내 신앙이 그것들에 물들지 않으면 가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 전도하자. 나실인 뭐예요?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함께하는 거 이렇게 좋은 건지 깨달았지. 나만 바라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깨달았지. 포도주하고 뭐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지. 이제 됐어. 그런데 이젠 예배 안에서 이 모든 걸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완전히 새롭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못 오시죠. 왜죠? 죄가 있어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죽는다고 죄인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났을 때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밀고 들어오지 마라. 나 구경하려고. 그러더니 죽는다. 비성수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죄 있으면 죽자. 그 자리에 죽어요. 근데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내려 들어가는 사람도 죄 있으니까 또 죽고 시체 냄새 썩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발목에다 방울을 달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을 달았다고요.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죄 안 짓고 살아있네. 방울이 멈추면 아이고 급살 맞았구나. 그래서 뭐예요? 줄로 끌어내린다고요. 여호와에 대한 단어가 뭐로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왜 그러냐면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할 때 죄 있는 자가 쓰면 급사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죽었어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으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뭉그려 놨어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구약에. 매번 회개하고 매번 예물 드리고 쓰는 거예요. 왜? 죄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다 뭉그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왜요? 죽으니까. 그래서 단어가 다 뭉그려져 있어서 무슨 발음으로 불리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추정할 뿐이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우리 근데 하나님 아무리 죄 있는 가운데 불러보십시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아무나 와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배 이번에 저기에서 나 이번에 너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 것 같아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신 밀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함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365일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죽을 것 같죠? 주일 한 번도 쉽지 않은데. 근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게 천국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천국의 기쁨의 0.0001%도 안 되겠지만 예배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예배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근거로 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 말씀 가운데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성령,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육신의 한계가 해결되는 것, 그게 예배의 축복이. 할렐루야. 나실인에게 예배를 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 마칠 때 보면 예배 다, 내가 볼 때 레위기 그대로 요약하는 거예요. 레위기 읽고 힘드시면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딱 요약해놓으면 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27절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시는 자다, 복 주시는 자다, 은혜를 베푸는 자다. 자꾸 얼굴을 보여주사, 얼굴을 드사 이러는 건데,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든다는 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서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막 문제 가운데 있으면 누가 만나면 해결돼요. 왕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근데 왕을 백성들이 천한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근데 왕이 얼굴을 보여주면 그 문제 해결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 보여주사. 그리고 얼굴을 내게 든다라는 건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귀찮고 아랫사람이잖아요. 누가 대신 하나 가지고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근데 고개를 든다는 건 반응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감하시고 이제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사, 얼굴을 드사, 이것들은 다 얼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다, 응답을 받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공감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는 자, 이거 너희들 백성 가운데 마음껏 축복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이걸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럼 누구한테 축복하라고 한 거예요? 네, 누구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이 누구죠?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죠. 우리 다 서로의 축복권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껏 서로 축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에게, 이 축복하는 사람의 그 말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마음껏 축복하래요. 자녀도 축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자녀들 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로 좀 축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너 지키시는 자, 복 주시는 자, 평강 주시는 자, 은혜 주시는 자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 받아라. 이렇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서로도 모임 끝나고도 모임 시작할 때도 오늘 새벽 성도들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새벽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 가운데 반응을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래잖아요. 이거 뭐 목회자들의 전유물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참 베드로서가 괴로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전유물로 삼아갖고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을 바르게 전함과 서번트 리더십, 사랑의 헌신의 모습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승부 거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의 전함.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딱 못 박았기 때문에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서로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현실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나실인들 이거 복잡해서 살겠어요? 우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영원히 나실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된 삶들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또 이 음성을 듣는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아론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